WA 서울 총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섭리사적, 문명사적, 민족사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WA와 함께하는 북한 옥류 선교사 석방의 노력과 복음 통일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5분 내로 끝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PPT가 17장이라서 5분은 어렵고 7분 내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동시에 한반도와 국경을 접해 있는 주변 4국의 국가에 걸려있고 이제 지구촌 시대에는 전 열강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제 문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더 큰 것은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영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건 기독교인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 분단선이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해양 세력인 일본, 미국 대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대치선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 대 떠오르는 도전국가인 중국 간의 패권 대결선이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 차원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런 분열들이 나타나는데요. 지역, 이념,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는 정권 탈취 및 보전하기 위한 너무 격렬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선이다. 이런 5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쉽지가 않다. 저희 선교사가 2017년에 평양 과기대학 교수를 하다가 저 밑에서 4번째 김학성 선교사가 북미 교섭 가운데 옥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9명이 당시에 옥류가 되어 있어서 저 9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보름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고 석 달 뒤에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셨고 1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저희 선교사를 포함해서 한국계 미국인 3분이 나와서 이제 남아있는 분은 한국 국적의 선교사 3분과 조선족, 중국 국적의 조선족 1분이 남아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릴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사면해 줄 때 가능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각국의 대통령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유나리, 로라링, 차이니스 아메리칸들이 나올 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가셔서 모시고 나왔고, 공수 형제가 나올 때는 주미 카터 대통령께서 들어가셔서 모시고 나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보장하고 요청하고 또 실무 책임자가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사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동안에 지난 10년, 12년 동안에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역대 정부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노력해주면 좋겠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 영적 차원에서 보면 참 감사하게도 WA가 2024년 2월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 연락을 해 오셔서 제가 남북협력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으로 대화를 했고 결국 WA가 이 문제를 받아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 선교는 이렇게 바텀업으로 쭉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최고 상층부에 대한 복음 전도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바텀업에서 탑다운 방식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 지도부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이 일을 우리 WA가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을 미국 기독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특별참모가 저희들의 감사, 전년도에 있었던 3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석방과 지금 3분이 조선족까지 4분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 관심을 표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드님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도 이 문제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북에서 초청장이 온다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찾았던 이유는 1992년과 9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던 그 시절에 김일성 주석을 2차례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탑다운 방식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하고 지금 8년째 협력하고 있는 내셔널 브레이커스 또 미국 국가조창기도회 분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WA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줬을 때 이분들도 굉장히 감격하고 자기들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트라이카우스라는 방식으로 북한도 살고 우리 남도 살고 동아시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독일에서 했던 걸 지난 3년 동안 이번 주 월요일까지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독일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한국복음주의협회가 2021년과 24년 2차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 일본 복음주의 연맹 J2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일본의 미구미를 비롯해서 15명의 납치자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옥류 선교사와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우리 기독교가 함께 풀어나가자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지금 수상이 이시바 시게루가 크리스찬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CCC 출신이기 때문에 삼국의 정상들이 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WA와 함께 이런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WA에서 2024년도 2월에 연락을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함께 노력해서 6년마다 채택되는 UN 인권위원회의 인권 정례 검토 보고서에 이 옥류 선교사 문제가 실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WA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한국교회와 WA가 함께 노력할 때 북한의 복음화와 또 이민족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함께 세계 선교를 마지막 때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후에 또